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반된 두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아이러니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쓰는 말로서의 아이러니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아이러니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이 몸이 날씬해야 좋다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날씬한데 누가 보더라도 야, 참 좋겠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까, 이렇게 부러움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날씬한 몸매에 대하여서 기분 나빠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인상을 붉히고 우울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참 아이러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제가 그 광고 시간에 우리 전교인 통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름이 쭉 올라가 있어요. 9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 교역자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씀의 전문가인 교역자가 이런 통독 읽기 하면은 당연히 1번 내지는 2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예상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성도들의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참 아이러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아이러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제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개의 상반된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는 불신앙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아이러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아이러니를 상반된 두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불신앙의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조금 좁게 이 본문에서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행태를 보고 제가 지금 불신앙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확대하여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디에서든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감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4장을 우리가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한번 옥에 가둔 적이 있죠. 그런데 특별한 기소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지 위협만 하고 놔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왜 사도들을 또 옥에 가두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들을 통해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저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해체될 것이다, 저렇게 무서운 공동체 누가 있겠나 라는 염려와는 달리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좇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교에서 다 모여서 사도들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체될 것만 같았던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더 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사도들을 옥에 집어넣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16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17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러이러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16절과 17절 사이에 영어로 하면 then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고 하면 그러나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그때에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 이와 같이 사도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곧바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인데, 그 행동이 유발되어지는 이면이 누가에 의하면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것이 진짜 동기예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 이것을 가리켜 제가 지금 아이러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남이 잘 되는 것에 시샘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심을 카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로서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인 컴플렉스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또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카인 컴플렉스라고 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 아닙니까? 카인. 이 가인과 아벨이 오랜 시간 타락한 이후에 들에서 생활하는 중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친 양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속상한 것입니다. 마음에 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나아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그냥 쳐 죽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보다 이전에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카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기심이 바로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품었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시기심을 사도들을 향하여 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에 상식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서 힘을 규합하여 자기들의 위치를 흔들어 놓고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무리 가르친다 하여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자기들이 권력이 빼앗기거나 할 일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는 그와 같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문제였다. 그것을 가리켜 누가는 시기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사도들을 대하여 직접 갖게 되는 시샘, 그 시기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온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지식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늘 사회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직접 하는 것을 보면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에 위협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능력은 위협받고 있는 사도들이 행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기심 자체에 대하여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할 때에 배가 아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가 아픈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들이 배가 아파하고 있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고 사도들이 길에 나갈 때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쫓아가 그림자만 밟아도 낫게 되어질 정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시기심이 발동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지금 아이러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고쳐주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설레이는 마음은 있었으나 야 그게 어찌된 일일까라고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체면도 있고 또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묵살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돼요. 비록 초자연적인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쉽게 거기에 굴복될 수 없었던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지금 듣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그들이 들어보니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빌어서도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즉사를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떠나지 아니하고 더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서 그 능력을 체험받고 공동체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와 같은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 되었을 때에는 무릎을 꿇을 만한 거예요. 한 번쯤 고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거짓말한 것 때문에 또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공동체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핍박하였고 그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 자기들이 어떻게 성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에서도 죽어나가는 판에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기들이 어찌 성하겠어요? 불똥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그 다음 차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직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상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쯤에서는 마음의 시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게 어찌된 일이요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죠.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붙잡아 놓고는 이제 하룻밤을 지새고 새벽이 되어서 불러다가 다시 옛날처럼 위협을 하든지 신문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없어져요. 이 사도들이 없어집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버려요.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옥문이 그대로 잠겨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에 들어가 있던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직접 잡아다가 집어넣은 그 현장에 그들이 없단 말이죠. 요즘에 대부분의 마술사라면 한 번쯤 크게 한번 해보고 싶은 공간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왜 없냐고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사도들을 잡아둘 수 없는 것이로구나 빨리 깨닫고 사도들을 수소문하여 찾아서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도 살까 모를까 이럴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 아이러니가 발생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어이구 찾아보니까요 성전에 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전 맡은 자가 자기의 졸개들을 데리고 욱 가가지고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딱 세워 놓은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기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 정도의 기적들을 보게 되었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 앞에서 적어도 무릎을 꿇어 주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예상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다윗이 한 번도 해하지 아니하고 계속 살려두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로서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 쫓아다녀야죠. 쫓아다녀봐야 소용없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울 미련하게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진리가 힘있게 다가서면 그 진리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나와서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이 불신 세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착같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부 행사를 하고 저항을 하고 핍박을 하고 권력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하,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변에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제가 주머니에 뭐가 생깁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명을 홀로 간직할 수 없어서 계속하여 생명을 나눠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묵묵부답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나 잘 믿으라 하고 이래 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를까? 라는 답답함이 생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이러니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신세계 가운데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길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더라. 그래서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길은 잠시 이렇게 하다가 다 없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옥토였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잘 맺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 옥토로 다 갈아 놓으면 여기서 열매를 쫙 맺는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비유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전달이 되었는데 그 씨앗이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고 어떤 경우에는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고 어떤 경우에는 옥토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짓밟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불신세계의 아이러니, 진리의 말씀, 복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러니를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물리치고 핍박하고 억누르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불신세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엉뚱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고 생명인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에 그 답을 어찌 나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불신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러니를 깨치고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세계에서의 아이러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자마자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그 감옥을 찾아와서 그들을 꺼집어 내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의 그 찌를 듯한 그 권능의 역사들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더니 곧바로 주의 사자가 그들을 다시금 옥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그럼 그렇지 역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꺼내주긴 꺼내주는데요, 지도 새도 모르게 꺼내줍니다. 20절, 21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문이 그대로 있고 간수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나왔을까요? 주의 사자들이 아무튼 그 사도들을 꺼집어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튼이라고 했습니다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는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금 주의 사자를 통하여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공간 이동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옥문이 그대로 잠겨 있고 지킨 사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꺼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놀라운 기적에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믿겨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또 잡혀갈까?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잡혀갈까? 보세요.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아이러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잠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주의 사자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통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들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능력으로 체험케 하시는구나, 통쾌함이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잡혀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잡혀간 공회 앞에서 그들은 떳떳하게 자랑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는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 그 능력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치 굴복되어지는 것만 같은 이 심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북스럽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아니 왜 또 잡혀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아이러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아이러니예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일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이제 탄탄대로로 나가게 되고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도들 이렇게 인정되어질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그 알량한 권력 앞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아이러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봐라 사도들 이것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꺼내놓고 뭐합니까? 너 빨리 가서 성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바로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져야만 했던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기적을 체험케 하고 옥문에서 건져내주셔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 거기서 복음을 외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을 외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되어질 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그러한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죽게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미 오랫동안 하셨어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까불어?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야? 알았어. 하고는 당대의 의인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를 다 물속에 잠기게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노아의 그 식구들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보겠다고 꼭대기까지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막 쌓고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요,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눌러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하셨단 말이에요. 벌써 몇 번 하셨다고요. 안 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신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지는 그 사랑으로만이 인간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겠구나, 인간의 마음을 살 수 있겠구나, 인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사도들이 어찌하여 또 그 알량한 권력 앞에 잡혀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자됨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이 아이러니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가지각색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면 낭만될수록 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기도할 때마다 탁탁 해결을 해주시고 깨끗하게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면 누가 그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않겠냐고요.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잖아요. 탄탄대로니까 잘 섬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큰 욕심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일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욕심 아니고 그냥 소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뭐 그렇게 공부를 못해도 그냥 아주 꼴등만 안 되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게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소박한 꿈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드리는 삶으로 보아서는 그 정도는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세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아이러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만 같은데 아닌 그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가? 왜 방치하는가? 라고 하는 의아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얘들아,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그 한 분이 전부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 한 분으로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환경이, 내 주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아니한 꼴로 망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대답입니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있어 살맛 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인간은 더 이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절대 불변의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전부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계속하여 밖의 것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밖의 것으로 내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가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신앙세계 안에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심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가치를 인정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제가 견딥니다. 이깁니다. 아멘. 주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끊임없는 위협과 끊임없이 가두어두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도 조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채 잡아가면 끌려가고,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외치라 하면 외치고,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히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과연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언제나 외치며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204장인데 새 찬송가에서는 288장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의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중반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의 간증과 나의 찬송,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